모든 생명체에는 공통점이 있죠. 살려고 발버둥 친다는 거죠. 저는 그 벌레들이 막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모든 생명체는 살려고 왔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을 보면은 딱 한 존재, 유일무이한 존재, 한 존재만이 죽기 위해서 오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요한복음은 우리 성경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거기는 현재 완료형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왜 그리 중요하냐면은 그 틀에서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목적이라는 그 틀에서 그분의 모든 행동과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평상시에 보면 얼마나 온유하세요. 그런데 우리 사례들을 보면 몇 가지 사례들은 우리 뭐 임 목사님, 초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강하세요. 뭐 다양한 것을 지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몇 가지를 보면서 거기 공통점을 찾는데 그게 오신 목적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를 향해서도 베드로가 막 항변하거든요. 지금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뭐 그 말씀을 다 하시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막 항변을 하니까 막 꾸짖으세요.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바리새이들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굉장히 강해요. 사실 그런 용어들 잘 안 쓰지, 한 성격 하시는 것 같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왜 저렇게 강한 말씀을 쓰실까? 그리고 저는 가장 또 특별한 게 뭐냐면 나사로의 죽음을 향해서 우리 성경에는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통히 여기셨다는 그 단어를 다른 데 쓰인 거 보면은 마음속으로 분개하셨다, 화를 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왜 그렇게 되셨을까? 저는 그걸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짧은 시간이라서 그걸 간략간략하게 본다면은요. 왜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했을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항변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었다라고 우리 두는 번역을 달리했거든요. 근데 그 두 개의 동사가 같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시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신 거예요. 그 문자를 그대로 하면은. 사실은 그게 단순한 뭘 이해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사실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메시아를 향한 구속의 계획을 완전히 사탄의 입장에서 서버렸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단을 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아까 뭐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 데 있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왜 이런 강한 용어를 썼느냐?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뭡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께 인도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바로 가는 것을 막는, 방해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방해하는 세력이다 보니까 굉장히 강하게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무슨 예를 드렸습니까? 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비통해 하신 화를 내셨을까? 거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요. 그 마가복음 14장에 쓰입니다. 누굴 향해서? 옥탑을 깨뜨려가지고 나디향을 부은 그 여자를 향해서 거기에 보면은 다른 데 보면 가룟 유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가룟 유다가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과 동일한 단어가 여기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셨어요. 누굴 향해서 그러면 화를 내신 거예요? 바로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죄와 죽음을 향해서 화를 내신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오신 목적 자체가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모든 것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예수님의 삶 자체는 외로운 죽음을 향한 길이었고 그 죽음의 목적에는 우리의 구속과 구원과 그것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막는 모든 세력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화를 내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늘 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부모가 자녀한테 자녀가 뭘 잘못하면 막 화를 내요. 그러면 정확히 자녀들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죠.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는 그 행동, 그것에 대한 화잖아요. 결국 거기에 담겨 있는 게 뭡니까? 그 자녀가 잘 되게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화를 내시고 그 다음에 꾸중을 하시고 옐로우 카드. 저는 레드 카드는 안 보여주신다고 생각해요. 왜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저는 뭐 켈빈주의라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면 볼수록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역사하시면서 올바로 인도가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레드 카드는 안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구두 경고 그 다음에 카드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바로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들한테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 사실 제가 이것을 갖다가 보면서 우리 성경에 조금 번역을 하면서 좀 바뀌어졌으면 하는 몇 군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7장 25절이에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바로 믿는 이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게 헬라어를 보면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살아있는 것을 수식하기보다는 간구한다는 들 수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He lives forever to intercede with u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살아계셔서 우리를 항상 간구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계신다. 사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게 삶을 사셨고 지금은 돌아가셨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 성숙, 우리의 성장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러지 못할 때 바로 내가 원하면 바로 거기에 있단다. 그걸 얘기하시면서 야단치시는 거다. 그렇다면은 그 경고나 그런 야단을 갖다가 우리가 혹시라도 느끼신다면은 그때가 뭐냐면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완성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늘 이해하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이 떠오를 때 나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경고는 사실 기회를 주시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경고를 받으면은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또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린 벌이다. 벌을 받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박성임 목사님 우리가 그냥 벌 받았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경고는 사실 기회를 주시는 게 분명하죠. 왜 그러냐면은 아까 우리 임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내어버려 두사가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내어버려 주신다는 거는 간섭 안 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엄청난 그렇죠. 징벌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특별히 큰 일을 당했을 때는 큰 잘못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거를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연결이거든요. 맞아. 그 속에서 맞아 내가 저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나한테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사실 그런 걸 들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오히려 과연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징벌하시기를 과연 기뻐하시는가? 그건 아니죠. 우리가 오히려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깨달음을 통해서 성장하고 올바르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에스겔서 보면 18장인가 그게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죽음을 조금 더 즐겨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심지어 악인일지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이 주시는 징벌이고 그 다음에 징계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징벌로 자꾸 보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보다는 그런 게 떠오르면은 그걸 통해서 오히려 잘못한 게 떠오르면은 맞다 그걸 고치는 건 중요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약 저는 그게 있다 없다를 제가 판단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게 지나치면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은 두려움의 상대지 더 이상 사랑의 부모 자녀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걸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서 기쁘게 주신 그분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갖다가 그런 교통순경과 딱지 띄는 관계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 네. 그것을 갖다 그 범위 안에 우리를 그 범주 속에 우리의 사고를 항상 고정시키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게 필요하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